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신앙의 시금석,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먼저 했듯이 예수님께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라고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에 대하여, 요한의 정체에 대하여 또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당장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말씀하시는지를, 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읽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대답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당대에 세례 요한의 시대에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먼저 쉽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의문을 우리가 오늘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일 거라는, 선지자일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대목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제 세례 요한을 그 감옥에 잡아 넣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동생 빌립의 아내랑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걸 이제 못 보는 거죠. 그것이 불의하고 잘못됐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가장 이제 화가 났는가 하면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화가 난 게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였죠. 이제 헤로디아가 이제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요한 내가 죽여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제 복음서에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말하자면 감옥에 잡아놓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자체가, 헤롯 안티파스 스스로가 요한이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그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했대요.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달게 들었다고, 달갑게 들었다라고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복음서 앞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음서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은 당대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고, 또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두고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틀림없이 맞지만 선지자라고 굳게 믿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헤롯 안티파스의 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의 메시지에 분명히 반응했던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달갑게 들은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진 않았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냥 듣는 척 마는 척하는 그런 태도를 세례 요한에게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11장 16절에서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16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18절입니다. 요한에게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요한이 와가지고 금욕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이제 말하자면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당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양쪽의 증언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떤 비판이나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심이 있던 차에 이제 무슨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에 헤롯 안티파스가 그 세례 요한을 마케루스 요새라고 알려진 곳이죠. 그 감옥에다가 세례 요한을 이제 넣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심이 이제 폭증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의심이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가? 맞다면 그는 왜 세상 권력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무력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에게 대하여 신앙의 교훈을 함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그는 말라기서 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오리라고 약속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확인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구약에 있던 다른 많은 선지자들보다 훨씬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구약의 시대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시대가 끝난다는 것은 그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죠. 그죠? 믿음으로 예언하고 선포하기만 했는데, 세례 요한은 구속사에 있어서 구속사의 성취를 직접 보았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가장 위대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더 우리 가운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가 맞다면, 왜 그는 세상 권력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무력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라면 그런 핍박과 박해, 곤란한 일을 안 당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우리가 품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입니다. 22절 말씀이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주석을 살펴봤는데 정말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쉽지 않은 구절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문맥과 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태복음 10장의 문맥을 고려한다면 이 12절의 해석이 어떤 것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구절은 우리 개역개정은 조금 번역이 이걸 이제 그 문법적으로 중간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이 주어가 되어서 침노를 당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태가 아니고 수동태죠. 천국이 당하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 침노를 당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침노를 하는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은 무슨 선택을 하는가 하면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침입을 당하는 거죠. 천국이 불의한 폭력적인 반대에 직면하는 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개역개정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하반절을 보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머리가 뽀개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마태복음 10장과 연결하는 주석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분도 계시고 기억을 못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16절부터 23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세상의 미움과 반대,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왔습니다. 다들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다시 읽었으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그 일에 제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야, 너희 나가면 세상이 환영하지 않을 거야. 세상이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12절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때까지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폭력적인 미움과 반대를 당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절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게 전부 다 부정적인 용례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한편에서는 어떤 신앙의 결단으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조금 더 지지하는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쓰여 있는 단어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부정적인 의미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절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이제 말하자면 들어가지 못하게 박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본다면 12절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세례 요한이 받은 고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히려 그의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됨이 참됨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셨죠. 세상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상 권력에 의하여 폭력적인 반대를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그를 의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람에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줏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을 좋아하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증거가, 그 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미움과 반대, 핍박과 박해라고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러므로 독자들은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요소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세례 요한의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조금 어떻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간과되고는 하는 내용이죠. 좀 더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간과된다기보다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간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재진술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잘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놓고 보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상하게 처음에는 느껴졌는데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이상하게 여기실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20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단순한 신앙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원래 젊었을 때 더 이렇게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근데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 없죠? 그러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열심히 이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당연한 신앙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멘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멘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면 우리가 벌을 받나요? 선뜻 아멘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주제를 자주 이야기를 해서 할 텐데 신명기 같은 부분을 보면 이 내용이 분명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야 너희가 말씀대로 잘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너 내 율법의 말씀 제대로 안 지키면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뭐 신앙생활의 전부이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당연히 그런 단순한 신앙을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박해가 없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혹시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 우리에게 대하여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 아닙니다. 불시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불시험을 왜 불시험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뜨겁고 견디기 힘드니까 불시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시험이 우리 정당한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시험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떠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 이 우리가 어떻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잘할 때 복을 주셔야지 불시험을 준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이 불시험이 왜 불시험인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6절 7절 말씀, 1장 6절 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6절 말씀에서도 뭐가 등장을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못했을 때 받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일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뒤에 7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재림 때를 말씀하겠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는 그 번역이 조금 모호해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귀 기울여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이 1장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앞에 있었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왜 불시험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어려움을, 고난을, 문제를 허락하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가 잘했을 때 복 주고 못했을 때 벌 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불시험을 주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만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베드로는 더 넘어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언급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시험을 주시는데, 그 불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같을 수는 없겠지만 작은 예수와 같은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그런 뜻과 의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경하지 않은데, 결코 가볍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가장 큰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나 이것만큼은 자랑할 수 있다 라고 할 만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아마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일이 술술 잘 풀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거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거나, 또 예수를 잘 믿어서 성공하게 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를 잘 믿어서 어디가 아팠는데 건강해졌다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틀림없는 예수 믿어 얻는 우리의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런 복을 반드시 주실 수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그런 복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도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아니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이제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편드시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인생에 가장 큰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방목하여서 너 알아서 잘 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다 세워 가시면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우연은 없죠.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참새라 할지라도, 저 하늘을 나는 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지 않으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키우시며 자라게 하신다라는, 더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타나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고난이 없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우리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그 오늘이, 그 오늘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오늘 하루를 좀 반성해 볼까요? 멀리 생각할 것이, 오늘 하루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낸 오늘에는 알게 모르게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는 많은 세상의 도전과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쩌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는, 어쩌면 엄청 큰 일일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유혹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저 선교주에 나가 계셔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반대, 미움과 박해를 아마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에 비할 수는 없지만 만만치 않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도전과 위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키워내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운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고난에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이해하여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있나? 주님, 이 고난을 언제쯤이면 없애주실 겁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답게 현실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서 싸워 이겨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해서 세상의 위협과 도전이 만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것이고 무시무시한 것이고 우리로 몸서리치게 만들고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패하고 넘어지죠. 저도 오늘 실패하고 넘어져서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위협과 도전을 통해서도 우리를 키우실 뿐만 아니라 그런 위협과 도전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키우십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진의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과 영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잘해 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받은 고난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자의 진정한 표로서 여기고 기꺼이 기뻐하면서 그 고난에 맞서며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자의 삶을 잘 보여주는, 다행히 우리 본보기가 있습니다. 모범이라고 해도 좋고 본보기라도 해도 좋은데,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미움과 반대,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특히 이제 가장 심한 반대를 받은 곳이 이제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아마도 편지를 가장 길게 쓴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무슨 이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면 뭔가 남다른 게 있어야 마땅한데, 이 사도 바울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뭔가 좀 이제 시원찮고 변변찮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음해와 그런 어떤 도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10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새 번역은 시원하지 않다라는 말을 변변치 않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굉장히 말하자면은 적나라한 공격이죠. 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써서 시원치 않고 변변치 않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응당 하나님의 사도라면 뭔가 남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됐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들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육체에 또 무엇이 있었죠?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도 불리우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3번이나 우리 주님께 강구하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정체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놓고 이제 신학자들이 갑론을막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간질 발작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뭐 안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의 박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간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저 하나님의 사도가 맞나? 아니 왜 어떻게 저런 간질 발작이 말씀을 전하다가 일어날 수가 있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발작을 일으켰다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은 그런 생각과 의심과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의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반박을 합니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제 말하자면 변호를 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반박과 변호가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이상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23절부터 3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지금 어떻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0절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자신의 당한 고난, 위험, 한난,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쭉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자기의 약한 것을, 자신의 고난당함을 자랑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산업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구보다 많이 당했던 그 고난이야말로 자신의 권위, 사도권의 분명한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가면 1차 선교행이 끝난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된 표가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특권이자 명예로까지도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 이 이해, 이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당하는 여러 도전과 위협, 미움과 반대, 핍박과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당연히 기도를 해야겠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이런 일들 좀 이제는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없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바로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을 우리 신자된 진정한 표로 이제는 여기시고 거기에 피하지 마시고 맞서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볼 때요, 초등학교 때는 쉽잖아요. 단답식이잖아요. 사지선다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서서 대학교 넘어가면은 문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서술형으로 바뀝니다. 단답으로는 단답 같은 건 유치해서 문제로 안 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꼭 그것 같아요. 모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참 신앙생활이 쉬워 보이는데 교회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충성과 헌신과 봉사 열심히 하면 되겠건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대학생이 뭡니까? 아주 훌륭한 수준에 이르렀으리라 믿습니다. 이때 되면 시험 문제가 어떨까요? 정신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답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하십니다. 단순히 의로워져라, 단순히 거룩해져라, 단순히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 그런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베드로후서에 나타나 있는 표현을 따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걱정 없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속으로 종종 생각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를 알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어려운 답을 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 25절을 마지막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론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일이랍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참기만 해서는 안 돼. 네 목소리를 내야지. 생각해보면 그것도 영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랍니다. 왜요? 그 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답니다. 어떤 의미요? 그러한 참음이 우리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는 것이죠. 그 참음이, 세상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짓밟는 그 참음이 일을 한답니다. 그것 자체가 일을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21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사랑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그런 조롱을 당하셨죠. 그런 사람들의 조롱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군단을 보내서 사람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었죠. 자신의 힘과 영향력, 능력과 공력으로 찍어 누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고난 당하셨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자신의 약함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본이 되어 우리로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니 우리의 특권과 기회로 여기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계십니다. 그냥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하여 싸우니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키워내신 사랑에 사랑으로 화답하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겠노라고, 세상에 기죽지 않고 세상의 위협과 도전 앞에 주눅들지 않고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매일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